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배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어나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죽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결과 제게 체험이 있어서 어머니 내지는 할머니가 걱정이 제일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남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늘 근심 걱정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 이대로 저것을 하면 저대로 늘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언제 가는지,
언제 오는지, 뭘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늘 그 뒤에 말을 다시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잔소리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걱정이 많아지신 만큼 당부의 말도 늘 비슷했지만 하나하나 더해지시면서 많아지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을 하면 걱정이 많아지나 봅니다. 저도 제 딸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의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당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으로 재차 당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당부해 오신 말씀을 또한 하나하나 넓혀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가야 할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동기부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이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 그간 계속 들어왔던 말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도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먹는 금지를 내리셨고 7일째 되는 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을 한 번 더 당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호는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단어이고 표는 지카론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두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나란히 등장했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회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때 쓰였던 이 말 동일한 단어를 다시금 반복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내 손과 내 미간에 기호로 표로 삼고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강대한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몸에 소지하여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해야 될 추가적인 규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 또한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래하셨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이르러 첫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완악한 바로와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앞선 9절 말씀과 동일하게 손과 미간에 표를 붙여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교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늘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 본인께서 직접 재앙들을 일으키시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볼 때마다 되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말씀에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후에 가장 가까운 길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먼 곳으로 돌이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최적의 경로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있는 그 거리, 그 길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 도착할 만한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이끄시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왜 반복되는 말이 이렇게 지속되고 또 지속되고 또 지속될까? 왜 반복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혹시 다칠까? 잘 안 될까? 어떨까? 걱정하시면서 늘 당부의 말을 하셨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돌아가게 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표를 삼아 기호로 삼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속에 담겨있던 뜻이 있었기 때문이셨습니다. 경계를 넓혀 가시며 새로운 규례를 주시고 새로운 법을 또 제정해 주시고 틀 안에 자꾸 놓으시려고 하신 하나님 모습이 억압하고 그들을 규제하려고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 이들이 안전하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하나의 지킬 규례들을 틀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앞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의 앞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고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들에게 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보호받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가서 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요
불순종이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본문 말씀에서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돌아갈까? 혹시나 여기서 떠날까?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돌이키지는 않을까? 떠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저 그분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먼저 오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저에게 신앙인들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광야로 빗대어 저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시고 내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기다려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그 증거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음입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품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떠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요. 다시금 그 사랑 깨달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압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주셔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